오늘 시편의 주제는 아주 단순하고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입니다. 또 우리가 그제부터 살피고 있는 이 90번대의 시편들은 예배의 상황 속에서 불려지는 시편들로서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구분을 해보면요, 그 진정한 찬송가가 있고 복음성가로서 분류할 수 있는 찬송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찬송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주제로 삼아 하나님만을 높이는 곡들일 것입니다. 복음성가에는 인간의 경험 등의 인간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찬송들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찬송가는 어떠한 어두움이나 구김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주제로 삼아서 노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구원하심과 행하심을 높이는 찬송입니다. 그분의 통치와 임재를 노래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전혀 어두움이 없고 어떤 불완전함이나 부족한 요소 없이 완벽한 영광 속에서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진정한 찬송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찬송가 중에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이런 귀한 가사가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엄밀히 말하자면은 인간적인 요소가 여기 그 주제로 삼아져 있어서 이제 복음성가로 우리가 분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임예송으로 부르고 있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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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런 가사로 드려지는 찬송은 진정한 찬송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집중해서 부를 때에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노래하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바울은 신자의 삶이란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이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채 살아가는 사람, 그분의 통치하심 안에 있는 채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심각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구김살이나 어두움을 멀리하는 그런 성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는 분이십니다. 잘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므로 누가 입혀줄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권위를 입으십니다. 계신 그 자체로 하나님은 권위를 가지십니다. 자존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능력의 옷을 입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는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진동하지 않는 나라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진동한다는 뜻은 땅이 흔들린다는 뜻인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린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땅이 흔들려서 어디 다쳐서 죽는 사람보다 지진이 실제로 일어나면 너무나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자, 우리 지상은, 우리가 속한 세상은 지진이 나면 흔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여서 그렇게 흔들림이 없는 온전한 나라다, 이렇게 시인들은, 성경 기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는 어둠이 많습니다. 죄악이 있습니다. 악이 있고 슬픈 일들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악이란 무엇이냐,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이 결핍된 것이 악이다. 곱씹어서 생각할 말입니다만은 바꿔서 이해한다면은, 이 선을 하나님으로 돌려서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못하는 곳, 바로 그곳에 악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절실히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어찌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겠습니까? 그러나 잘 아시듯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을 떠나서 행함으로 이미 그 자체가 악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주의 영원성을 노래합니다. 주님의 보좌가 영원부터 견고했고 주님의 존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헤아리게 됩니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연약한 우리 인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신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라고 이해를 해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유한하고 제한적인 우리 안에 영원이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 그분의 은혜가 들어오신다. 그분의 임재와 영광이 들어오신다. 그분의 독생 성자이신 아들 예수님의 그 어떤 것이 그 은혜가 들어온다. 생각할수록 놀라운 사건입니다.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불완전하고 유한한 우리 안에 영원히 임하신다는 바로 그 사건, 그것이 구원일 텐데요, 우리 인간이 영원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비록 추상적인 것처럼 들립니다마는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사실만큼이나 느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으로 생각해 보건대 가슴 벅찬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가져봅니다. 이러한 우리이기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결코 시시한 마음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높이셨기 때문에, 그러한 자로 살도록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것을 추구하거나 또 이 세상의 어두운 모습을 내가 따라간다거나, 이것이 시시한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나를 통해서 이루는 그러한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거슬러서 행하는 생각과 모든 행동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니까 큰 물, 그 물이 내는 큰 소리를 거론하면서 대자연의 큰 위험과 두려움을 상기시킵니다. 최근에도 태풍이 지나갔습니다마는 우리가 작년에 흰남노라고 하는 태풍을 겪었었습니다. 이 태풍에 관해서 논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 태풍을 우리 한국으로 오면서 작은 태풍 2개, 3개를 삼켰다는 것입니다. 참 이 자연의 신비로움과 그 위험과 두려움도 대단합니다. 지금도 태평양에서는 태풍이 3개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에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는데요, 이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산사태,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엄청난 태풍, 산더미와 같은 파도, 우리 인간에게는 이길 수 없는 어떤 두려운 요소로 이해됩니다. 이 앞에 인간은 위축되고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말하기를 높이 계신 하나님은 더 큰 능력 가운데 비교가 불가한 분으로서, 가장 높으신 분으로서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자, 이 크신 하나님이므로 이 하나님의 위엄을 생각하자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짧은 시편에서 5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하나님께 합당한 말로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점,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가,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인을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의 확실성을 믿고 있음을 재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시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믿고 그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의 할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분의 말씀을 좇아서 행하는 것,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입니다. 이 일 외에 무슨 일을 결론으로 삼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이처럼 우리의 생애,
그분의 다스리심만이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